암을 이겨낸 프로골퍼 스타 폴 에이징거는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여 트로피를 받아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과 심지어 암까지 이겨냈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후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반석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멩이 같아서 작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홍수와 또한 태풍과 같은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그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자기의 반석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도 깨닫고 믿을 만하다. 그런 분이라면 따라갈 만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림이 없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는 나만 손해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당장 말씀 듣고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인가? 이런 분이라면 절대로 내 생명, 우리 가정의 모든 생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한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될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자기 생명을 바친 분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전쟁할 수 있도록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패한 일이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왜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가르쳐 주시고 뭘로요? 뭘로 전쟁하게 해요? 손가락으로. 칼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전쟁하도록 가르쳐 주는데 누가 이 다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에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기게 하셨을 때는 이겼고 수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패하게 하셨을 때는 그들은 패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성공 실패가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면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고 상대보다도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패하게 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사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군인을 선택할 때 용감한 용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인을 모집하게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럴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래도 많다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물가로 데려왔습니다. 땀을 흘렸으니 얼마나 목마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만나자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삼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같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300명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전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겁먹는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하여 확신과 소망 가졌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일에서 빼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수가 절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한마음 한뜻씩 그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일하면 승리하는데,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겁먹은 사람들,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일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일이 확신을 가졌던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을 가더라도 마찬가지, 도중에 빠져나갈 사람이 있으면 안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왜요? 그러면 있던 사람들도 가고 싶어요. 은혜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적은 수라도 거기에 가서 전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도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전쟁뿐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 억지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갔다 와도 꼭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나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도 나쁜 것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좋은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용사를 어떻게 선택하여 세울 건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용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작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좋은 군대가 있어도 작전에 실패하게 되면 그 전쟁은 패하고 맙니다.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작전을 세워줍니다. 이대로 하라. 기드온에게 말하죠. 300명이고 적은 메뚜기소와 같이 많습니다. 적은 수로 방어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습 공격하게 합니다. 적들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보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공격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성공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줍니다. 뒤에 매복을 시키고 앞에서 공격하다가 패한 것처럼 쫓겨가라. 그러면 그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문을 열고 너희를 죽이게 올 거다. 그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 작전을,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했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으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여서 대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게 되면 300명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온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을 때에 잠들어 있던 적군들은 그 소리에 듣고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왔는데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칼로 죽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서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다음에 승리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죠. 적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준다 그 말입니다. 역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랍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넘겨주는데 못 이길 것 없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게 붙이리니 내가 네 목을 벨 거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가서 네 머리 벨 거다. 목을 벨 거다. 적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네 멋대로 하라고, 짓밟으라고, 죽이라고, 머리 베라고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줄 거고 그 일을 승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게 해줄 거고 상대가 크게 되면 그들로 스스로 분쟁하게 하여 여러분들 앞에 무너지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왜요? 반석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석은. 그래서 성경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도록 가르쳐준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반석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요새가 되어 보호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요새는 국방상 중요한 곳에 구축해 놓은 군사적인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그게 요새입니다. 여러분들 전방에 여행하다 보면 옆에 군인들이 요새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리 달려가서 거기 숨어서 적과 싸우는 곳입니다. 서해 5도에 보게 되면 방공시설들 만들어 놨죠. 유사시에는 일하다가 다 그거로 피하는 겁니다.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시편 91편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라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2절에 보면 산성이 되어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산성은 산에 쌓은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입니다. 어떤 산성이냐? 요엘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면 산에 있는 산성들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진동, 지진이 일어나면 산성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성이 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성이 된다. 사람이 쌓은 산성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산성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다. 절대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떠나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의 우리 방패입니다. 방패는 저기 쏘는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막아내는 무기지요. 전쟁할 때는 나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적이 공격에 오는 것들을 내가 막아내 내가 삽니다. 그것이 바로 방패 아닙니까? 적이 쏘는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방패거든요. 이 무기가 없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적이 쏘는 화살이 창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들이, 창들이 모함 날라옵니다. 그걸 막아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나그네 생활합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객지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친척도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이 많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내 방패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잠언 3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화살을 쏠 때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패는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올 때 방패든 소년 앞세웠습니다. 골리앗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멩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오늘 많은 사람이 방패로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움과 위기 당하면 절대로 내 편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변호해주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려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 사업을 일으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방패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믿습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뭘 베푸시는 자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어디에서 구원해 줍니까? 해하려고 하는 칼에서 구원해 줍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칼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준다. 여기서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칼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네. 위험, 환난의 위험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다. 왜? 죽지 않도록. 우리가 만난 환난, 어려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칼에서 건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해 올 때 하나님은 그를 그 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울과 그를 따르는 3,000명의 병사들을 한 번에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만약에 병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다윗은 죽지요. 3,000명이 다 잠들게 만들었어요. 메대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윗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칼에서 구원했지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 위험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사건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난 질병이나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이나 환난으로부터 나는 망한다, 산다? 산다. 산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칼에서 건져주겠다는 건데.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지라도 이대로 끝날 거라 말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었습니다. 살인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던 강도,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어 낙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어디서 구원해 줍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을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평생 동안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냥 간 일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건져주었습니다. 군대 귀신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 간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7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신 들려 귀머거리 되었던 사람들, 주님은 다 고쳐주었습니다. 왜? 귀신을 멸하라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억압당하여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손에서 구원하려고 주님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자 둘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여,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환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줍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나 찔려나무, 엉겅퀴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기둥이 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은 딸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을 보게 되면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소와 같이 많게 될 거고 천하 만민이 내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나는 본 일이 없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의 자손들이 거짓이여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본 일이 없다. 의인의 자손들이, 의인의 자녀들이 거짓이여 사는 모습을 나는 본 일이 없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럼 거짓 되겠소? 안 되겠어?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죠. 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밥도 못 먹어. 너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그렇게 놀기만 좋았다가는 앞으로 얻어먹고 살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들 내가 거짓이여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지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 누구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 걱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내가 더 주겠다. 자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또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도록 책임져 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의 집에 곡식 몇 종류나 있어요? 너무 많아서 못 써요? 백미, 현미, 콩, 보리, 흑미. 왜 안 나와? 아직 10가지도 안 나왔네. 예?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대요. 이 말이 뭐예요? 온갖 종류의 곡식들로 곳간을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멀고 걱정 없이 풍성하게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해주겠고 독에는 포도주가 또한 기름에는 기름이 또 병에 넘치도록 해주겠다. 마당에 곡식이 넘치고 밀이 넘치고 또한 포도주와 기름들이 병들마다 가득가득 그릇마다 넘치도록 해주겠다. 먹을 걱정 없이 내가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백곡이 가득하게 해주겠다. 오늘 한번 가서 세봐요. 백곡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백곡이 가득하다겠는데 아직 우리는 99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 더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줄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이거 뭐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사실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은 얼마고 만만은 얼마입니까? 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아유, 똑같네. 다 나는 똑같네. 만 곱하기 천천 만만이니까 만만이면 얼마예요? 예? 억입니까? 억소리 나잖아요. 억배. 양이 억배.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만족할 만큼 열매 얻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농사할 때 하나님은 100배를 주었어요.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옵소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천천만만으로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번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번성하고 싶어도 번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자꾸 넓혀갈 수밖에 없고 지경이 넓혀지고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양들이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양이니까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욥기서 5장 8장도 말했죠. 시작은 나중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은 장대하지만 나중은 미약하게 끝나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창대하는 복을 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왜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잘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내가 잘 됐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지 말라. 너 시작부터 너는 크게 시작했잖아. 너는 시작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줬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군인을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너희가 많아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300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300명으로 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 일을 하게 되고 일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공을 자기들에게 돌려요.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해서 그랬어.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랬어. 다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요. 사람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아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예,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다시 말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수수는 운송수단입니다. 왜?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니까 먹을 거 수레들이 실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양들이 짜는 털들, 고기들을 또한 수소들이 가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수소들은 빈수레가 없습니다. 잘 되니까. 잘 되는 식당도 보게 되면은 아침에 가서 자재 많이 사오게 되고 또한 식당에 남은 쓰레기 또 많이 버리죠. 네.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뭐예요?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요. 잘 되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재가 많이 들어오고 완성물도 많이 나가요. 거기에 드나드는 차들은 빈 차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 하나님 약속했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줍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나가서 적군이 와서 우리 나가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막아낼 길이 없으면 형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킬 만한 그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가 위굴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다음 날 만났을 때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형제 우정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못 지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14절에 말하죠. 거리에는 슬피. 왜 남의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거리에는
왜 그럴까요? 자녀 잘 되죠. 집에 먹을 것 많죠. 하는 일마다 천천만마를 번성하죠.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얻죠. 또 하나님이 주신 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죠. 그런데 뭐 때문에 울어요? 뭐 때문에 우냐고요? 슬피 부르질 일이 없어요. 길거리에 가면 울고 짜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며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복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재물과 부와 귀, 그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복 받았죠?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받았어. 좋아요, 나빠요? 대답 안 해. 빨리요, 시간 없어. 좋죠? 이 복 받고 싶죠? 그럼 죽어도 한이 없죠? 이 복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았어요. 뭐 재물뿐만 아니라 북이 영화 다 누렸어. 다 받았어요. 이제는 뭐 한이 없죠. 그래도 꿈이 있어요? 없지요. 자,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누린다. 아멘? 왜? 좋아놓고 왜 그래?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거 다 받았지만 그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게 하더라. 복이에요? 억울하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받고 말지. 다 받았지만 그 사람 누리지 못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복 줄 때는 누리게 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 그가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슬픔, 염려, 근심 없이 살게 한다. 우리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하는 거 쌓아놓기만 하고 그냥 병들어 버리면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잖아.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서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누리지는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살만하니까 뭐 했어요? 죽는다고. 살만하니까 병들었다고. 이제 살만하니까 암 들었다고. 암에 걸렸다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걸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복을 줍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에 승리하도록 은혜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복을 줍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1절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 그리고 2절은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미워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되죠.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2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뭐한다? 피한다. 내가 그에게 뭐하였고? 피했고. 위기 상황이 나게 되면 사람이 어디로 피해야 돼요? 요새로 피해야 되잖아요. 방공으로 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내가 피했고. 그 다음에 5절, 8절, 11절에 보면 뭐 해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해야 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다가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아수르 나라의 유다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고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어리고 힘든 일 피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섬김으로 이 다윗이 받아 누렸던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피합니다. 구합니다. 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더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